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께서 늘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늘 하나님이 복이 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부활절 특별히 모인 저희들 가족들을 복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에서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5, 6, 11절 부르겠습니다. Luke chapter 24, 5, 6, 11.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5절. 제가 5절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11절을 같이 읽어요. 11절 사도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모님 준비됐어요? 오케이.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제 것이 우리에게 이제 와닿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정말 그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허탄한 듯이 들릴 수 있어요. 허탄한 듯이 들리고, 부활을 맞이해서 이제 그 부활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것이 왜 잘 이렇게 만지는 듯이 텐저블하게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지,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단으로 빠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텐저블 이렇게 만질 수 있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근데 분명히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와닿지 맹숭맹숭한 게 이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그 맹숭맹숭하지 않게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려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그거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 외에는 없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그 신앙은 이제 사실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홀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갖다 속기도 하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죠. 그렇게 약간 감정적인 어떤 그 만질 수 있는 어떤 걸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걸로 이제 신앙을 표기하면 좋죠. 근데 느끼는 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세상적인 느낌과 좀 달라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당시의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오늘날도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보일 수 없는 부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활만 얘기하냐면, 이제 돌스토이의 부활을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돌스토이 부활 같은 그런 걸로만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개과천선하는 거. 어떤 사람이 힘들게 아주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아 이제 나는 부활했다, 새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부활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부활은 우리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죽음과 관계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죽음과 숙면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사춘기, 지금부터 벌써 뭐 진규 지윤이도 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느낌 속에서 어렴풋이 와 닿을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사람이 죽는 게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죽는 게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답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리얼하게 와 닿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비는 못하고,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냐. 대비는 못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막연하게 그냥 다른 사람을 쫓아가요. 근데 그것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거와 관계돼 있는데, 사람들은 죽음이 이제 그
아직 내가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냥 멀리 두고 이제 삶에서 살게 되냐.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그러니까 모든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돼 있어요. 모든 삶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 사업이 힘들다든가 뭐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때 그 뒷배경에는 자기가 망하여서 죽어가는 그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 그것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다 취해져서 다 그런 거야.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셀프 컨트롤, 강하게 이제 두렵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통제하고 아주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해보려는 거죠. 시도죠. 그 둘 사이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인간도 똑같아요. 그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커버할 뿐이죠. 이렇게 하고 본 모습으로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규주의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는 방법이 이제 그 신앙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신앙에서 답을 줘요. 답을 분명히 주는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이미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있는 사람이 이제 해결할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이제 여기 있죠. 근데 그 싸움을 다른 걸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새 삶에 나오는 여러 가지 힘든 두려운 모든 문제를 잊어버릴 거냐, 아니면은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도 물론 그 싸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싸움이 우습게 보이는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그게 싸움이 아니구나, 진정한 싸움이 아니구나. 크리스찬이 바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와닿질 않아서 항상 성경에 있는 말인데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서 그걸 포기를 해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가 말하면 그거야?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비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포게티블 그 싸움보다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승리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보기가 본인이 하루에도 그 싸움만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극복하거든요. 이제 그 싸움에 대한 비결이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 이제 있게 되죠. 한번 보시죠. 5절 보게 되면 이제 부활을 하거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여러 그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돌 무덤이었기 때문에 무덤의 봉분에 그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고 거기 이제 두 사람이 이르되 5절에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제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두려움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본문 마가복음 이런 데는 천사라고 얘기했죠.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 살아있는 자가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하게 얘기하고 이게 천사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천사가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과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6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부활할 걸 얘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미 얘기해서 난 죽은 후에 살아날 거야. 하다못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무일 후에 살아날 거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저 여자들과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요.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한 내용을 갖다가 얘기했고 결정적으로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도 이제 말을 하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에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여태까지 네가 배운 것이 네 메시아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 찾고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여자들이 이제 11절에 보면 사도들한테 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기 본문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세상에 상식이 그런 일이 어딨냐, 상식도 없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초가 부활이 이제 믿음의 기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부초. 물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한테 같이 계시거든요.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까지 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믿는 사람의 믿음과 같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 수천의 수만의 믿는 사람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직도 이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못 믿느냐 자꾸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찾는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사람이야. 그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저희가 오히려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거야.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어두운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삶는 거야. 이거 결과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그 싸움이 주님이 원하는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싸움이 달라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잊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셀프 컨트롤, 자기의 강한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그래서 남과 두렵지 않기 위해서 딱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두려운 일이 생기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다른 데 보면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싱겁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야? 얘기할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믿지 않아서. 분명히 다 찾아보세요. 제가 다 써놨으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무슨 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사람이 있고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은 예수, 십자가와 같은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때문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셀프예요. 자기 셀프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건데 그리고 옛사람은 이미 성경 뭐라고 그래? 죽었다고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전히 살아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뿐이에요. 이상이 하나님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더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가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하면 원래 그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걸 자꾸 그게 느낌이 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믿는 거라니까요. 있구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나쁜 짓 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때도 있어요. 예수님과 이미 나는 올드 자는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 같은 주제에 네가 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너 이렇게 주추한 주제에 예수님 없어. 그건 괜히 하는 얘기야. 신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마귀는 될 수 있으면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을 갖다가 없애버려요. 자꾸.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도 주님은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통스럽다고요.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힘도 없고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아무런 영광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렇게 그걸 딱 못 놓는 거예요. 그걸 딱 못 놓고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어웨이크닝을 해야 돼요. 보통 자연인은 주님이 나 안에 있는데 우리 자연인은 몰라요.
내가 인식을 안 하면 모른다고요. 주님이 저절로 분명히 주님은 있어요. 하지만 인식을 하면 몰라요. 인식을 하면 몰라요. 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인식을 해야 돼요. 일부러 인식을 해야 돼요. 일부러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잠자는 걸로 만들어 놓지 말라고요.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주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주님을 만든다는 거는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람은 주님을 의식을 안 하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살지 않으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자기 생각하게 돼 있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게 돼 있고 불편해요. 주님을 의식하는 게. 그거 뭐야 그게.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런데. 근데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금방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맹숭맹숭하고 누가 인정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은 있어요. 내 안에 믿는 사람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싸울 때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자꾸 그걸 인식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 때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4시간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이상하게 100% 우리는 그 완전주의가 있어갖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한 사람만 구원시키고 그런 사람을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그래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 내 안에 사고나 부활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이미 살아나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은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은 슬리핑, 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들이 듣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느낀 것은 이제 고통의 문제가 있죠. 고통의 문제가 마지막으로. 고통의 문제를 줘도 고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키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는 게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고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그것은 굉장히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제 자꾸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두려움을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갖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왜 믿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믿는가를 먼저 딱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이제 전도를 할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늘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자꾸 얘기를 해요. 이터널 라이프를 얘기하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이 이터널 영생을 받는 건데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그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려고 하죠. 영원히 산다는 건.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무슨 말씀을 해요? 부활은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영생은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얘기하잖아요. 그걸 왜 못 믿냐고. 영생을 얻는 거는 그 다른 문제, 엿가락 넘기듯이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을 갖다가 연장시키는 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영생은 누구도 있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리고 영생이에요. 그들도 지옥에서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에 포커스를 붙이면 안 돼요. 포커스를 붙이게 되면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믿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우린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득, 영원히 사는 거 본능 아니에요. 본능에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덤으로 주는 거고 영생이 어떤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믿을 때 처음부터 너스리부터 말이면 유아부에서부터 배운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걸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현재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 오는 영광에 좋게 비할 수 없도다. 그 말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없게 되면 에이 그 뭐 영생 뭐 생각 안 하게 되죠. 생각 안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기초적인 게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가 인식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많은 걸 집어넣어도 절대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말이 안 돼.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너무 포커스를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만 자꾸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뉴 셀프, 올드 셀프가 있고 뉴 셀프가 있는데 뉴 셀프, 내 새로운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 부활해 있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이단이 나왔죠. 어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신비하네. 그거 한번 느껴볼까? 그래서 나가다 보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한번 불러볼까? 예수님이 내가 있는 것을 느껴볼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단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없으면서 자꾸 남한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많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별볼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가지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말씀 가운데서. 그게 종교교육의 출발이고 그걸 말씀으로 그걸 인정하라는 건데 누구나 거기서 그 기초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주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웨이커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말씀이 그 선포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느낌이 없어요. 나 믿으려고 노력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근데 그 쉬운 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답답하죠. 저도 답답할 때가 저 자신이 답답할 때가 언제나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있다는 예수님 사실을. 가장 잘못된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락날락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정확한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커다란 선물을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복된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아주 현명한 어떤 아이디어로 벌써 성경을 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건방지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신비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m gonna try to speak English. Actually, today's title is Resurrection Between Faith and Fear. Resurrection between faith and fear. The atmosphere of fear was palpable among the women and the disciples when Jesus resurrected. It seems we are tethering between fear and belief. I'll read Luke chapter 24, 5, 6, 11. Luke chapter 24, 5. In their fright, the women bowed down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But man said to them,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with you in Galilee.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en because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Traditionally, people have sought to escape fear through forgetfulness or self-control. We can view fear as a battle between our old selves and our new self. This is our fighting, born-again Christians fighting. Mary Magdalene, Joanna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others went to the stone tomb
where Jesus was supposed to be lying, two angels asked, "Why do you seek the living among the dead?" when the women were frightened. Death is considered the consequence of our sin since Adam. Resurrection also signifies eternal punishment for humans. Even unbelievers will face eternal judgment in their resurrection. Consider verse 6. Jesus repeatedly spoke of his resurrection before his crucifixion. All figures in the Old Testament, judges, kings, priests, prophets, patriarchs, and temple, pointed to Jesus. His resurrection was preached before the cross, and we now proclaim our resurrection through his message after his resurrection. Our old selves often struggle to believe in Jesus' promise of resurrection. The disciples with Jesus asleep in a boat were frightened by a severe storm on the sea. Jesus questioned them, "Where is your faith?" We confess Jesus our Savior and believe in eternal life, viewing death as merely sleep. Yet, we often anticipate death rather than living in the reality of Jesus' resurrection. Even though Jesus resides within us, we sometimes perceive him as dormant and disconnected from our struggles. Both the women and the disciples were deeply skeptical because our old selves are biased toward eternal life, neglecting the significance of the cross where we died. With Jesus, we already died. Our faith is rooted in believing that Jesus died for us, not in striving to earn eternal life. Our new selves as believers should recognize that Jesus is already within us, capable of acting on our behalf because he is God. Some argue that awakening Jesus is the key to this realization. Indeed, this awakening profoundly impacts and emboldens our lives. Through our belief, God works within us spiritually and imperceptibly, empowering us to live courageously. Let's pray. May God bless you. We are living in this world, both in this world and coming of a world. We always have Jesus inside us. God bless you. Name of Jesus, Father, and Holy Ghost.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아, 그래요. 다음 주에는 또 만나겠네요. 그래요. 집사람 만나고, 이제 만나고. 예, 다음 주에 몇 시에 만날까요? 다음 주에 한 11시쯤이 어떨까?